설립 9주년 행복축제 예배로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우리 지금 CTS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시는 분은 카메라가 없을 때 잘 이렇게 조시고, 카메라 있을 때 졸면은 창피하잖아요. TV에 나오는데. 그래서 없을 때 잘 조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 우리 행사 때마다 와서 이렇게 촬영에 수고하는 우리 임 PD 님이 이몽규 PD인데요. 이제 요번으로 마지막으로 대전으로 이제 또 발령받아서 옮깁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더 대전에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라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할 것 같아요. 오늘 상견례죠? 예. 예,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또 앞으로 또 행복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어디 교회 가서 박수 받아본 적 없죠?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희 교회가 벌써 교회가 설립한 지가 9년이 되어졌는데, 이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9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가정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제천에 있다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전으로 이제 사역지를 잠깐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대전에 가서 전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차들도 많고, 그리고 학교까지의 거리가 꽤 됐어요. 그리고 교차로도 많이 거쳐가야 되고 신호도 많이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루를 학교를 딱 데려다 주고 왔더니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나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찾아서 가겠다고.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엄마가 가지 말고 너 혼자 가라 그래갖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엄마가 뭐 했을까요? 예? 예, 뒤에 도둑고양이처럼 줄 따라가는 거죠. 예, 이 모퉁이 지나가면 이렇게 가고 저 모퉁이 지나가면 또 따라가고, 골목은 잘못 들어가지는 않는가, 또 횡단보도는 잘 건너는가, 차가 위험하지는 않는가, 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지는 않는가 하니까 한 2, 3일을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아주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따라가겠습니까? 아직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9살. 9살일 때는 혼자 길을 찾아가기는 불안한 나이고, 그리고 혼자 학교 가기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9주년 그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9살이라는 거죠. 그 9살. 지금 우리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또 성령님이 보실 때 아직도 뒤따라다니면서 돌봐줘야 되고, 아직도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직도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돌봐야 되는 나이지,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만큼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아직은 9살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더 먹어야 되는 교회고, 더 성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자라야 되는 그런 교회지, 다 자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다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나 또 목회자가 부족해서 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9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자기밖에는 모르고, 아직 투정을 부리고, 또 아직 분별을도 잘 못하고 자립도 잘 못하는 9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게 보이거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이제 19살이 되면 더 좋아질 거고, 29살이 되어지면 더 건강해지고, 또 39살이 되면 또 많은 것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9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케이크를 갖고 왔습니다. 저기 몇 살이에요? 저 찬이라 제가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9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9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비전, 너무나도 은혜로운 비전, 감사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은혜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 축복이 머물고 멈추는 게 아니라 흐른다 이거죠. 흐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가 흐르게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도 흐르고, 뭐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고 뭐 이랬는데,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왔냐? 물이 흘러나왔다. 물이. 이거를 성경에서는 생명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물이 무슨 뭐 미네랄 물이냐, 뭐 마그네슘 물이냐, 여러분 그런 물의 성질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건 생명수예요. 생명수.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흘리는 그런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뭔가 조금 포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켜서 생명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명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틀어서 생명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게 바로 성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누가 임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시죠? 마음이 어때요? 따뜻하시죠?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조금 느끼는 마음이에요. 조금 느끼는 감정이에요. 조금 느끼는 그러한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객지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어머니한테 가면은 벌써 고향에 가는 차만 타도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죠. 고향에 가는 차만 타도 설레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엄마를 만난다라는, 부모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대와 그 기쁨과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어떻게 했다고? 고였다고 그랬어요? 흘렀다고 그랬어요? 흘렀다고 그랬어요? 흘렀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축복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은혜가 막 흐르더라, 어디 가니까 축복이 막 흐르더라, 그거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은혜를 준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환경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예, 목사 혼자 뛰어나갖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흐르는 물은 정결한 물로 여기고,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부정한 물로 여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깨끗하다 더럽다 뭘로 판단을 하죠? 예, 수질로 판단합니다. 수질로. 1급수냐 2급수냐, 예, 깨끗하냐 뭐 탁하냐, 이걸 보고 물이 깨끗하고 이거를 따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아무리 물이 지저분하고 탁하고 더러워도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여있는 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흐르게 하는 물은 그거는 부정한 물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빗물이 줄줄줄줄 어디서 흘러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물이라고요? 정결한 물. 수돗물 탁 틀었어요. 그 물은 뭐예요? 예, 부정한 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우리가 하는데, 요단강을 가면 여러분, 요단강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흐름상, 예, 흐름상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죠? 요단강 가면요, 거품이 부글부글해요. 야복강 거기 가면 거품이 막 부글부글해요. 예,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세례받고, 예, 거기서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거기 와갖고 막 세례받고 하고, 또 목사님들은 또 거기 와갖고 물 떠가지고 한국까지 와요. 그래갖고 그 물 잘 보관해놨다가 그걸로 막 이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야, 이거 예루살렘 요단강 물이다, 뭐 야복강 물이다, 이러고서 그걸로 세례를 주는데, 그거는 투명한 용기에 담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지저분해요. 볼 때 우리 물이 훨씬 깨끗하죠. 거긴 탁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의미상 그렇다는, 의미상. 그래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면 깨끗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고여져 있으면 깨끗한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가 또 어려운 소식을 듣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 비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고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도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 뭐예요? 썩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물도요, 자꾸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을 했는가 하면, 제가 포천 일동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을 받으려면 포천 이동에 그 백운산인지 무슨 그 산이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오뚜기 그
그죠? 유격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유격을 받는데, 뭐 유격을 받으면요, 이게 뭐 사람이 막 똥물에도 들어갔다가 막 시궁창에도 들어갔다가 막 진흙에도 들어갔다가 막 하잖아요. 완전히 군복이 뭐 군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훈련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 계곡이 있어요. 계곡, 아주 그 유명한 그 계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곡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막 씻어요. 몇백 명이 막 거기서 씻으면요,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뭐 완전히 뭐 시궁창 물이죠. 뭐 그 맑은 그 계곡물이 막 씻으면은 거기 아주 시커먼 물이 돼가지고 막 내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유격을 마치고 그리고 탁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할까요? 수영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 밑에서. 그런데 우리가 씻을 때는 시커먼 물인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어때요? 깨끗해요. 깨끗해. 왜 그럴까요? 내려오면서 정화가 된 거잖아요. 내려오면서 바위에 부닥치고 돌에 부닥치고 막 뒹굴고 하면서 물은 정화가 되어지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은 흐르면은 깨끗해지지만 고여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고이게 하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많이 주셨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1년, 2년 조금만 있으면 썩은 교회가 되고 냄새나는 교회가 되고 부패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보이지 않게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이 생명수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변화를 시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이 되살아난다. 이게 뭘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물이 되살아난다.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다 나았어요. 이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팠었는데 몸이 다 나았어요. 되살아난다. 그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었어요. 다 물들이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쫙 가가지고 거기에 닿으니까 뭐 하냐면 다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되살아났다. 물이 다시 살아났다. 강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었던 물, 오염되었던 물, 더럽고 썩었던 물들이요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새로워졌고 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한국에 그 12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딱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고 그리고 수십 일을 걸쳐서 배를 타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막 살펴보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다 들여다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딱 보냈는데, 여러분, 뭐든지 새로운 곳에 딱 가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대체적으로 새로운 곳에 딱 가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음식 먹어보면 좋아 보이고, 그렇죠? 새 옷 입어보면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새로운 집에 가보면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불편한 게 있죠. 좀 지나고 보면 힘든 게 있죠.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내가 이 교회에 와야지 그리고 등록을 딱 하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목사님 설교도 좋고요, 찬양대 찬양도 좋고요, 안내자들 뭐 인상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 10년 다니신 분한테 물어봐봐요. 좋은 거 있나? 별로 좋은 거 없다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선교를 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비록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지만 선교의 그 열정, 그 성령의 감동 충만함이 막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 또 어디 지방에 목회하러 가시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딱 보면 야,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사명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뭐 여기 좀 전도하면 여기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하면은 뭐 교회 금세 부흥할 것 같아요. 아주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수십일 걸쳐서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 보니까 사람들은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라 보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람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한국은요, 변화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봤을 때 요만큼의 가능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120년, 130년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를 겪지 않으셨어요? 여기 젊은 학생들은 그런 걸 모르지만 그래도 60, 70 되신 여러분들, 또 50 되신 분들은 한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막 밥이 없어서 박박 긁어 드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밥이 너무 남고 뭐 지금은 살찌고 이래갖고 이제는 그걸 가려먹고 회피하고, 옛날에는 밥 먹으라 그러는 사람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밥 먹으라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다는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 먹으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은 더 먹으라 그러면 째려본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여기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도요, 이제 좀 더 드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히 째려본다니까요. 많이 잡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적당하게 잡수시고 날씬하게 사세요. 이래야지 좋아하시지.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그래갖고 막 한 구자 더 풀어주고 이러면요 싫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변화되어졌단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절대 변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는데,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위상적으로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심지어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까? 일제 36년을 거쳤어요. 식민지. 저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저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일제 시대를 지냈다. 6.25 전쟁 3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고 찢기고 이산가족이 되어지고 그냥 죽고 완전히 나라가 땅만 남아 있었지 뭐가 하나 남아 있는 게 뭐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도의 성장을 이룬 것은 역사학자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거는 과학자도 이야기를 못해요. 교육학자도 이야기를 못하고 정치가들도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해요. 오직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에 임하면 직장이 바뀌어지고, 사회에 임하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에 임하면 나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흐르는 물이 흘러가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 물이 살아나니까는 또 뭐가 살아날까요? 고기가 살아나요. 물이 살아나니까는 고기가 살아나. 오염되고 더럽고 죽었던 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살아나고, 고기가 사니까 또 뭐가 생길까요? 어부가 생기는 거죠. 어부가. 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부가 생기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도 막 같이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맨 앞에 대장이 날아가죠. 그리고 그 옆에 그 다음 대장, 그 옆에 그 다음 대장, 이렇게 V자로 해갖고 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요 수많은 새들이요,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예? 뒤에 가는 사람? 오늘 장로님은 계속 거꾸로 대답을 하고 계시. 괜찮아요. 그래도 대답을 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누가 제일 힘든가 하면 맨 앞에 가는 새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공기 저항을 혼자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괜히 대장이 아니에요. 괜히 대장. 그리고 그 다음 새가 또 저항을 그 다음 받고, 그 다음 받고, 그 다음 받고, 뒤에 맨 끝에 있는 새는요 날개만 피고 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이게 과학적인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힘들게 가는데 뒤에서는요 기류를 향해서 그냥 쑥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쑥 딸려가는 거예요. 물이 살아나니까요 그냥 그 주변에 고기도 그냥 살고, 그리고 열매도 막 나고 과실도 막 열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세워지면요 괜히 내 집도 잘 되거든요. 괜히 내 가정도 잘 되고요, 내 생활도 잘 되고, 내 일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막 회복되는데 9년 동안 우리 제자교회를 돌아보면 이 은혜와 축복을 제자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뭐가 살아 숨쉬어야 돼요?
비전이 달아 숨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망한다.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비전이 계속 살아서 숨쉬어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뭐 하는 곳마다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이르는 곳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어서 되겠습니까? 다 살려야 되잖아요. 다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우리 제자교회가 처음에 1년 동안에는 요만큼 살렸다면 또 그 다음에는 이만큼 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만큼 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만큼 살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요만큼 살렸는데 또 그 다음에도 요만큼 살리고 또 그 다음에도 요만큼 살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 살렸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살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살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살리고 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막 그 은혜가 그냥 다 이르는 곳마다 살게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인데 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에 이 말씀이 어디냐 말이에요. 본문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9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비전이 본문이 어디가 중심으로 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글쎄 그게 있나?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회개해야 돼요.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죽으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멈추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계속 살아서 숨쉬어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비전이고 나중에 할만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싹 없어지고,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수천 년 동안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까지 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제자교회까지 왔고, 제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도 갔고,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또 거꾸로 또 안 흐르는 곳에 또 가야 될 거고, 흐르지 아니한 곳으로 또 가야 될 거고, 그래서 또 저기 또 해외에도 또 세계 열방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그 다음 달서부터 우리의 10분의 1을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선교를 했는데, 아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는 줄 알고 이제 예결산위원회 하면 아예 그냥 그거는 책정을 하고 예산에 딱 책정을 하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점점 예산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1,000원 벌 때 100원을 할 때는 쉽지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거는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그렇게.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목사님 우리는 임대교회인데 그냥 우리부터 먼저 좀 챙기고 그 나중에 하죠. 그러는 분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아끼고 조금 절약하고 조금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흘려보내야지 사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교회에 손님들이 오십니다.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많이 선교를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냐고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오다가 보면 계단에 세계지도를 딱 붙여놨잖아요.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명찰을 하나씩 우리가 딱 거기다가 다 달아놨는데, 선교하는 선교사님 교회 딱 달아놨는데
세계 지도에다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요, 이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괜찮다, 이 정도면 꽤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갖다 대보니까요, 이건 부끄러워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요 흐르게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교회,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어쩌다가 대충 그냥 이렇게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 비전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9년 동안 주신 그 감사를 90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900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9,000년, 9만 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또 우리가 계획지도 아니했던 또 건축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하려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즈 자랑하려고 그거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목에 힘주려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또 신앙생활하고 뭐 그냥 좀 우리가 그래도 목에 좀 힘 좀 주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버리세요. 목사가 그런 생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비전이지, 보이게 하고 거기서 썩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지게에다가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어 옵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서 와서 자기의 독에다가 갖다가 붓는데, 이 왼쪽 항아리는 아주 좋아서 아주 갖고 온 대로 불 수가 있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금이 가니까 오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줄줄 물이 새요. 그걸 와서 부으려고 하면 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밖에. 그러면 또 가갖고 또 물을 떠다가 또 버야 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물을 버야지 항아리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항아리가 늘 그게 미안한 거죠, 주인한테.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금이 갔기 때문에 주인님이 물을 가득 담아도 오다가 보면 물이 줄줄줄줄 새갖고 반밖에 안 돼가지고 주인님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아주 잘 돼 있어서 아주 그냥 온전히 갖다가 붓는데, 나를 버리고 저렇게 좋은 항아리를 갖다가 하면 주인님 편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나 버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한번 따라와 봐라. 그리고서 다시 물 길는 그 자리를 딱 데리고 다니면서, 자, 내가 이 오른쪽에 너를 지고 갔는데 네가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데를 봐라. 그랬더니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피어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물을 안 흘린 데는요 물이 없어서 꽃이 안 폈어요. 그런데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데는 날마다 거기다가 물을 주니까 꽃이 거기서 아주 싱싱하게 폈다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지만 이 마을에, 이 길에 꽃밭을 네가 이루지 않았느냐, 꽃밭을 네가 가꾸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힘들어요.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가서 퍼와야 되지만 우리가 흘려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어디선가 꽃이 피고 어디선가 열매가 열리고 어디선가 풍성하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흘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이 비전을 붙들고 어디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더 많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이 더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대로 흐르게 하는 그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